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했고 모든 타작마당에서 받는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새 포도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에브라임이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않고 그들의 제사가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 애곡하는 사람의 빵처럼 돼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모두 정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빵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있는 명절 해마다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비록 그들이 멸망을 피했더라도 이집트가 그들을 모을 것이고 노비 그들을 땅에 묻을 것이다. 은으로 만든 그들의 귀중품은 잡초로 덮일 것이고 가시덤불이 그들의 천막을 차지할 것이다. 처벌의 날들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들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죄들이 너무 많고 내 적기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언자가 바보로 여겨지고 영적인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되는구나. 예언자는 내 하나님과 함께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의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사람의 덕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마저 적개심을 품었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처럼 깊이 타락에 빠졌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뉴스에 연쇄살인범 뉴스가 한창인 적이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뉴스를 보면서 경악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벌이는 잔인한 살인에 우리가 경악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벌이는 살인보다도 살인을 하면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이코패스라고 알고 있죠. 이런 그들의 모습에 더욱더 경악하게 되었습니다. 살인보다 더 경악하게 되는 것은 이 살인을 범하는 그들의 마음과 태도이지요.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태도와 이 마음이 무감각한 것에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얼굴을 붉히고 수치를 느끼고 이것이 내가 죄악이구나 깨닫는 자는 회개로 나아갈 것이고 이 죄의 문제 앞에 또한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힘겨운 것은 죄를 범하는 것보다도 죄를 범하는 것을 넘어 그들이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더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은 죄를 범하는 것보다 죄를 범하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에 있어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했고 모든 타작마당에서 받는 음란한 짓의 대가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했고 그 대가를 좋아했다. 악한 일의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그들은 좋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심각성입니다. 과정은 비록 죄악 가운데 있었어도 그 죄악의 결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짓을 하는 이 죄악을 범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 대가까지도 좋아하는, 과정과 결과까지도 다 좋아하는, 그냥 이 자체에 대해서 무감각한 자와 같이 그런 죄악을 범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을 넘어서 돌이키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은 죄악을 범하면서도 그 마음에 전혀 감각이 없는, 이것이 죄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정말 죄인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자처럼 버젓이 죄를 범하고 또 이 죄악을 멈추지 않고 계속 범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매는 2절 말씀에 타작마당과 포도주들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새 포도주를 내지 못할 것이다. 타작마당이 먹을 것을 내지 못한다. 포도주 틀이 새 포도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타작마당이 아무리 넓고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타작마당이면 무엇합니까? 그 타작마당에서 먹을 것을 내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타작마당이죠. 포도주 틀이 정말 잘 만들어져 있고 성능이 좋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낼 수 없다면 그 새 포도주 틀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은 자의 결과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이 있어도 먹을 것을 내지 못할 것이고 포도주 틀이 있어도 새 포도주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일들이 다 막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간밤에 우리의 호흡을 멈추시면 우리는 그 길로 아침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내 호파와 내 심장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심장을 움직이고 멈추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폐를 움직이고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에 따라 호흡하고 또한 그렇게 피가 돌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멈추시면 그 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간밤에 나를 지키셔서 이렇게 호흡을 주셨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간섭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선한 길에 설 수 있는 등대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켜줄 것처럼 여겨졌던 존재를 택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방황하게 하고 나를 갈등하게 하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이집트와 아시리아를 택하였지만 그들이 자신들을 붙들어 줄 것이라고 자신들의 힘이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의지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방황하게 할 것이고 또한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물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날 지켜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택한 그 물질은 나를 지켜주는 물질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물질도 끝까지 안전하게 또 의미롭게 우리 삶 가운데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쫓는 그 성공은 그 성공이 날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멈추시면 한순간에 멈춰지는 것이 그 성공일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위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 위치에 가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면서까지 내가 누리려고 했었던 권력이나 내가 잡으려고 했었던 위치가
결국 나를 갈등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방황하게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서 평강이 아닌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고 멈추게 하실 것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이런 자들의 모습에 나타나는 분명한 모습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않고 그들의 제사가 그분을 기쁘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5절 말씀에 정기적으로 있는 명절, 해마다 있는 여호와의 절기에 너희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하나님을 등진 자들, 이런 자들의 분명한 모습은 예배가 무너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보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보다 더 위기의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배는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은 예배를 드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순간뿐만 아니라 삶의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택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닌 예배,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이런 예배, 그런 예배로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아는 자들인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그날조차도 무엇을 해야 하고 또 그 무엇도 어느 걸 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자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인가, 내 중심은 정말 하나님 향해 온전히 드려진 바 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인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런 안타까운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내가 홀로 예배를 하든 함께 예배를 하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부터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정말 잘 짜여진, 정말 그렇게 겉으로 보여줄 때는 놀라운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도 그 마음의 중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향한 온전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처벌의 날들이 오고 있다. 심판의 날들이 오고 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죄들이 너무 많고 내 적개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언자가 바보로 여겨지고 영적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되는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처벌과 심판의 날입니다. 처벌의 날들이 올 것이라 말씀하세요. 심판의 날들이 이미 결정돼서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비록 모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게 되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들이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쳐버리고 심판이에요. 심판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구원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나에게 심판이 찾아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매가 찾아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고 있는지 지금은 몰라요. 하지만 알게 되는 그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내게 축복이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알 수 없어서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은 내가 뭔가 평안한 것 같아도 오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차곡차곡 쌓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지금은 미처 몰라도 그날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날이 올지는 오늘을 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떠한 씨앗을 심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미래에 어떠한 열매가 다가오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씨앗을 심는 날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모르지만 그날이 오게 될 것이에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비록 씨를 뿌릴 때는 그 순간은 다 알지 못해도 그는 압니다. 이 씨앗이 자라면 열매가 맺혀질 것을 그는 믿고 씨앗을 뿌리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다. 앞으로 다가올 그날이 우리에게는 심판과 처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날들이 될 것입니다. 죄와 적개심이 많으니 예언자들을 무시했고 영적인 일들을 하찮게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민낯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바보로 여깁니다.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말이다, 해당되지 않는 일이지, 이건 그냥 지어낸 얘기고 이건 그냥 과거에 있었을 뿐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에 이것을 우리가 어리석은 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말로 여길 때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을 미쳤다라고 말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 앞에 우리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영의 생각과 영의 열매를 소중히 여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매일의 오늘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날이 다가오게 되는 미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악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꺼이 순종하고 감당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제사로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열매로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다가오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